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선 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지금 베드로전서에 개진되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 타락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과 뜻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해갈 수 있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거룩한 삶인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세속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세속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그 키워드들은 고난 또 혹은 고난 가운데 산소망,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그런 산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치졸하고 타락했던 삶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과 존귀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전체가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이제 짚고 베드로전서를 봐야 되는 것은 실제 이 당대 이 독자들은 이 베드로전서의 1차 독자들은 많은 그 고난 중에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아무리 이 땅에 형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광야인지라 우리의 고난의 삶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고난이라는 게 육신적 경제적 어려움, 물질적이고 그런 어려움들 또 혹은 우리 질병의 고난들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도록 한다 하는 것은 성경 안 보고도 요즘에 좋은 책들 아주 많습니다. 자기 개발하는 책들 우리 어떤 단련을 시켜나가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한다.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고난은 더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종살이를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라든가 버린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에게 400년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거치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탐욕, 어리석음이 그대로 다 이렇게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고난은 실제적인 흩어져 있는 삶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어서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탐욕, 시기, 원망, 어려움들이 인간 내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삶, 참으로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복된 그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런 그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부분이 실제로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세 번째 요건입니다. 신령한 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 영적 메시지입니다. 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아 보이는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진짜 양식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건데 그 요건의 세 가지가 찬송, 기쁨, 이거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말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든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 부른다든가 이런 게 세상에서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 무슨 세속적인 내 뜻대로 되니 돈이 잘 벌리니 자식들이 건강하고 여유있게 사니
그런 가운데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에 흩어져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이 언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살아있는 언어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 이건 세상에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육을 받아도 거룩하게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냥 영악한 지식만 자꾸 많아질 뿐이지 세속적인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거듭난다. 이런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야 이것이 내게 살아있는 언어로 다가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 이제 영원한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어들 자체가 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건 복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언어들입니다. 자, 세 번째, 신령한 나라로 세워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나라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살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기 유익대로 사랑하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전혀 다른 지난 시간에 나오는 대로 5절 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신령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우리는 다 남남인 인생들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말들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도 세상에 없고 제사장이라는 말도 없고 이 전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 전혀 새롭게 주어지는 신분이고 정체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버렸고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아간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서 이미 지성소로 나아가심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아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전제 속에서 6절 오늘 본문이 이제 읽혀나갑니다. 보십시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 엄청난 수치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겠다. 이게 구약적 표현입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일종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심판은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보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저주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에게는 보배이나 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최고의 가치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것 자체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믿고 싶지 않아서 믿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보배가 되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가장 절대적인 그 가치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그 부딪히는 바위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아무에게나 복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어떤 겁니까? 로마 형틀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이제 형틀이고, 그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만 달리는 형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보고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보다 더 영광스러운 정치적 권력을 가져오거나 대단한 어떤 위세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은 다 예수를 믿겠죠. 그러나 십자가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증명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마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칩니다. 그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상상도 예측도 못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 거룩한 이런 생활, 이건 세상에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 들어보지도 않고 이런 가치가 있는 줄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부딪히는 바위를 뒀는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기초석이 되는 거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부딪혀가지고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 같은 택한 백성들에게 귀를 열어줘가지고 그게 능력이고 하늘의 지혜고 그게 사랑의 확증이라고 십자가에 그렇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그 십자가가 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은 정말 세상을 갈라내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편에 우리가 서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걸립니다. 다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죠. 세리와 창기들, 손 안 씻고 먹는 제자들 전부 눈에 걸리는 겁니다. 왜 너들 제자들은 저렇게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왜 세리와 창기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저것들은 전부 다 멸망받을 자들, 율법 못 지키는 자들, 저주받을 백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고 평가가 다릅니다. 창기와 세리가 너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창기와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친구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죄악 가운데 허물진 백성들이고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탐욕에 때로는 시달리고 때로는 시기에 시달리고 사랑할 마음은 한편에 있다가도 미움에 시달리어서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고난은 물질이 적어서 고난이라고 근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고난은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 진흙탕 속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거기서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보배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만세전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백성은 절대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까? 9절. 이 극적인 대비를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불순종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키 센텐스입니다. 앞에서 쭉 끌어오면서 너희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복음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이런 뜻인 거죠. 이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한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구약을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하늘의 계시의 말씀 어부라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구약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게 될 때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받기 전에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 있고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이미 알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이게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행위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한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자식 선택할 때 자식 무슨 행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행위하고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400년 종살이 시키고 끌고 나와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주는데 그 주기 전에 오늘 요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을 내가 그렇게 삼아 주겠다고 한 번 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내가 나라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바로 똑같은 요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상 나의 소유된 백성 하는 게 이게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본문은 히브리어로 세굴라 하는 것은 보배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내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서 간직한 백성이다. 대충 그렇게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더 정확하게 구약에서 세굴라 하는 말이 가장 소중한 대상 이런 뜻입니다. 그걸 출애굽기 4장 5장에서 내 백성을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을 건져냈다 이렇게 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도 하고 내 소유된 백성 가장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 사람들 한 일이 400년 종살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종살이 해하고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안 했다라 치더라도 또 교회를 다닌 적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건져내자마자 내 사랑은 내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슨 조건이 없는 겁니다. 딴 사람이 볼 때는 저 자식이 별로 볼품이 없어도 그 부모 마음에는 최고인 겁니다. 최고 소중한 보배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택했어.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왕입니까? 왕은. 애굽에 400년 그냥 지질이 궁상 떨고 죄만 짓다가 나온 백성이고 나오자마자 조금 지나고 나서 또 범죄합니다.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이렇게 떼약볕에서 물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했느냐. 조금 지나가지고 홍해바다 지날 때 엄청난 찬양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의 군세가 따라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다 죽었다고 전부 다 길길 뛰고 난리 안 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좀 기다려봐라. 모세도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그 전에 원망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모세가 그때쯤은 이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니 홍해바다 아니라 홍해바다 할아버지가 앞에서 넘쳐흘거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믿어졌죠. 진짜 홍해가 쩍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물속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통과할 때 얼마나 신기하고 두려웠을까. 물이 철철철철 있는 데를 막 통과하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통과하고 나서 얼마나 찬송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찬송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조금 지나가면 바로 원망을 합니다. 보통 원망이, 야,
이 모세야 이런 거죠. 우리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광야로 집어내놨어. 이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조건으로 말하면은 1000번, 10,000번 광야에서 그냥 멸절시켜도 아무 할 말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원망하고 불편한 백성들에게 어떤 이 놀라운 칭호를 부여해 주는가 하면은 너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내 가장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주는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꾸 어떤 대상을 너 바보다 병신에 자꾸 말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는 괜찮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잘해날 거야. 그 희망한 메시지를 자꾸 주면 사람이 그런 자존감이 생기는 그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존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해 주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칭호가 없습니다. 영국에 여러분들 영국의 귀족 사회는 아직도 그 왕실에서 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뭐 찰스 무슨 뭐 황제인지 뭐 무슨 왕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공작, 후작, 남작 그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영국 그 왕실에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라든가 아주 사회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 이러면은 그 영국 왕실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굉장히 존귀한 그 칭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거기에 한번 부여를 받으면 그 집은 대대손손 이제 귀족 가문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 이제 세상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공작이라든가 뭐 백작이라든가 이런 굉장한 그 칭호, 훈장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안 삽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영예로운 그 이름을 얻고 나면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특권, 그런 귀족 사회의 명예로움 이런 걸 부여해 주어서 그 사람이 그걸로 말미암아 굉장한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죠. 나는 시시하게 허접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세상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귀족스러운 이런 귀족이라는 말도 붙이기 어려운 최고의 칭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햇일이 뭐 있습니까? 햇일이 이 400년 종살이 한 거 나와서 원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한 대로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한 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최고의 칭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우리 이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영예로운 칭호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뭐 이런 건 엄청난 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국 귀족 사회에서 공작 칭호를 부여해 주어서 이 사람의 대대로 이 가문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사람이 그 명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락한 명예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는 오늘 우리 지난 시간 그 베드로전서 1장 내용에 그런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며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접하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영국 왕실이 부여해주는 그 명예로운 훈장보다도 더 명예로운 영광과 존귀한 대상으로 봐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런 존귀함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런 그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 거룩하게 뭘 거룩합니까? 행위로 봐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성화규를 통해서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지난 처음 첫 시간에도 유출병, 문둥병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제사장에게 불러오면은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에서 골라내가지고 딱 선별을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해 주시고 그런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영예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건 우리를 찬양하거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했지 않습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우상신을 섬기며 자기 탐욕을, 우상이라는 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면 그게 탐욕이니까, 탐욕에 이글거리는 우리 옛사람 소욕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감사와 만족이 없던 우리들에게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에크라는 건 이렇게 안에 있다가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탐욕 가운데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살아가던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그저 은혜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덕으로 됐구나, 그리스도의 덕으로만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쳤는데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아무리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그게 100% 은혜지 100% 성령의 성취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제자를 만들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한국을 거쳐서 지금 계속 복음이 전파하고,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시는 그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목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 부를 때 인생이 최고로 행복해지는. 우리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 택한 백성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가 한없이 노래 불러도 다음이 없는 대상이 있다는 거. 세상의 기쁨이 왜 조금 기쁘다가 사라지는가 하면 한없이 부를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물질도 어떤 이 땅의 명예도 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부를 찬송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송은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심심 안 합니다. 절대로 심심 안 합니다. 영원히 노래를 불러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불러도 그 찬양이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르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은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조금 기쁘다가 맙니다. 조금 기쁘다가 잦아드는 가짜 기쁨, 뭐 이런 것이죠.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라든가, 뭐 좋은 직장에 갔다라는 거 얼마나 기쁘고, 그거 좋은 겁니다. 그 나쁜 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나 그게 우리 영혼을 계속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만 지나가면 사그라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일은, 그러니까 복음은 이건 전하고 싶어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건 그게 너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도 어떤 장벽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선교의 역사는 오히려 장벽이 있을 때 더 복음이 빛나고 했습니다. 중세 때 중세를 뚫고 나오는 16세기 종교개혁도 그렇고 어떤 장벽이 복음 전파의 그 세찬 기운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밟으면 더 튑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중국이라든가 인도가 굉장히 핍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은 뭐 염려가 많더라고요. 중국이 선교 막 지금 시진핑이 여러 가지 탄압이 많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중국 교회를 보호하는 손길입니다. 한국이 너무 지금 핍박이 없으니까 세속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 교회가 문화혁명 때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가장 중국 교회가 핍박을 10년 동안 엄청 받았습니다. 65년부터 75년 때까지. 그때 중국 교회가 가장 번성했습니다. 가장 순수했고 그때 중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1억 명이 넘도록 퍼져나가는 토대가 그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목사들이 그냥 강단에서 죽고 막 감옥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순수한 신앙인들이 더 살아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에 핍박이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중국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를 불러내 주셨다. 하나님께 불러내 주시면 우리는 탐욕의 세계, 시기와 엉망의 세계, 그게 고난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많이 가지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베드로는 구약 내용들을 잘 꿰뚫고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호세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녀 고멜 사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갖고 이 간음한 여자 창녀를 데리고 살아라. 호세아가 끔찍한 거죠. 그런데 데리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하라.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 이름이 로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게 아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로루하마라 하라. 이 딸을 낳았는데 긍휼을 입지 못한 자면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 해라.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런 애들을 막 낳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금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라. 실제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 이 창녀 고멜이 또 데리고 와도 또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는 가시밭길로 그걸 막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창녀 같은 고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존재다.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 호세아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가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또 하나님 또 떠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다시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야. 로루하마라 하라.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닐까. 로암미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딱 지적을 하고 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아드마야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이게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 호세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긍휼과 자비를 내가 너희들의 행위로 말하면은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이니까 멸망시켜도 아무 할 말 없다.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너 창녀 같은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를 다시 감싸고 죄 없다고 해주고 긍휼을 받는 백성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된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지 않았는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아.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모든 인생의 그 결핍과 갈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미확인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사의 모든 문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원에 우리 영혼이 접촉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인 거죠.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성도님하고는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고부동한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진리의 선포라고. 그게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추동력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5대 속성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주권적으로 버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권과 능력이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마지막에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비가 없으면 폭군이 되는 거죠.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자비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많고 그 능력이 자비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에너지원에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인간관계 모든 게 그 사랑으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도 또 덮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자녀를 키우지, 세상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키워내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어떤 것도 교회를 움직이고 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이 되면은 모든 만사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렇게 요한 1, 2, 3서에서 마지막 계시로 넘어가기 전에 그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 2, 3서가 하나님 물론 속성이 사랑만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이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이 신령한 이렇게 나라로 되었느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장하고 내가 이겨먹어야 되고 이런 죄악된 탐욕된 존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게 한 겁니다. 이게 신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고. 이제는 암미라 하고 로루하마라 하지 않고 그냥 루하마라.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이라고. 어떻게 내가 너를 해줄까? 이런 거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라고도 그 부르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존재 아니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재산 내놓으라 하면 그거는 그 호로 자식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폐류나. 그런 식입니다. 그 행위로 말하면은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걸 압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근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머리털 같은 많은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그런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얻은 존재들입니다. 잔치 벌려, 금가락지 끼워줘, 내 아들이야. 인장반지, 그게 아들이라는 정명입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 도장을 딱 금가락지 끼워주는 것은 내 아들이야. 행위하고 상관없어. 그 풍성하고 놀라운 긍휼을 받은 그걸 받고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불을 보듯 탕자 메시지가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 뒤에 탕자가 어떻게 살았더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자로 하여금 그냥 상상으로 봐라 뭐 이런 거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했다든가 살았다든가 이런 말이 탕자 뒤에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 탕자가 죽으라면 죽고 아버지가 뭐가 힘든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랑에 접촉이 되기 시작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인을 하나 사랑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지갑이 막 열린다고.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 사랑하면은 어떻게 버린 돈이고 어떻게 힘들게 했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자꾸 살아라 한다고 사라지겠냐고요. 이게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산소망, 우리를 진리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부패하고 타락했던 창녀 고멜 같은 인생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죄 없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남편 위해서 안 살겠냐고요. 그거는 뭐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베드로전서가 사실은 여러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걸 압축하면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창녀가 고멜도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기자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슨 근거로 뭘 잘해서 이런 전혀 근거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패만 했다는 거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이런 말이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정말 흩어진 나그네들과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야말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결정적으로 배반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다시 붙들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말은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걸 알고 내 양무리를 쳐 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잊을 수가 없는 거다. 평생 그게 아픈 기억이고 최고의 황홀한 기억입니다. 이렇게 내가 3번이나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친 인생인데 날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만 그렇겠냐고요? 똑같습니다. 거듭 예수를 우리는 별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취해도 거듭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계속 우리의 영혼을 육박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난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고난이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며 살았을 때가 늘 행복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게 고난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성령의 소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거스려 버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때때마다. 이걸 무슨 수로 제어를 해냅니까? 이걸 제어하라고 요 본문만 딱 떼면은 불교 메시지 아닙니까? 탐욕 부리지 말라, 뭐 욕심 부리지 말라, 마음을 비워라. 이게 불교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베드로가 앞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주셨으니 하나님 너희를 어려운 가운데도 보호해 주셨으니 신령한 나라로 너희들을 세워주셨으니 그러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토대를 만들어줬지 않았니?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 흩어져서 나그네같이 참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때라야 우리가 육체의 정욕, 이 탐욕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제어가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소유 가운데 마지막이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등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 절제는 많은 걸 터득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도 풍요롭고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확정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게 살겠습니다. 이럴 때라야 이 육체 정욕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그런 소원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행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의 치열한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때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때 선한 일이 어떤 선한 일입니까? 이건 도덕적인 그런 자기 덕을 실현하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악행하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실 실수 없는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허물과 결핍과 결함이 없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제 그래요? 누가 교회에 잠깐 찾아왔는데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들었고 지금 좀 어려움 중에 있다가 찾아와서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도 겪어보니까 완벽한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간이 참 나이가 한 50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인생에 그렇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냐고. 예. 완벽하게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그 진리가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인생이, 찬송을 만드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 그 긴 언약 성취의 역사서를 거쳐 시가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영혼을 제어케 하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국의 어떤 귀족들에게 주는 그 영국 사회에서 최고의 신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 공작의 칭호보다 비교되지 않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왕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그 고급하고 존귀한 칭호는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넘치는 감사가 있고,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죄악된 존재를 보면 부끄럽게 한이 없지만은 하나님 그걸 캐묻지 않습니다. 너희 자식 돈 가지고 어디 나가서 창기들하고 어떻게 놀았어? 이렇게 캐묻지 않고 덮어주시고 잔치를 벌려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초청에 들어가게 되면은 넘치고 놀라운 은혜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교회는 그 복음을 노래 부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흩어진 고난 속에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에 시달려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거룩하고 넘치는 하늘의 복을 이 실수 많았던 베드로의 손길과 입술을 통해서 전개해 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